23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이 논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2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은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저는 이 예수님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데 굳이 이상한 방법인 이 나귀 새끼를 타지를 않나. 또 나귀를 끌고 오는데 좀 이상한 방법으로 끌고 오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나귀의 값을 지불하고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이 비정상적인 방법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온 피조물의 주권자라는 겁니다.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한마디만 하면 나귀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온 세상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우주 만물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디 가셔서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경찰에 신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만 해도 온 우주 만물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귀도 순순히 주인이 아닌데 따라가고 끌려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무엇일까? 구약의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이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주인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언한 말씀 그대로 성취해 가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여러분들은 5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대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스가랴 9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거의 비슷하지요. 스가랴가 예언한 이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 작은 것 타신 거예요. 스가랴가 예언한 이제 새로운 왕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고 백성들을 정의롭게 통치하기 때문에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이 공의로운 왕의 통치는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여기 보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가 예언한
새로운 왕은 겸손의 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군림하러 오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겸손히 평화를 이루시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낮아져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섬기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한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셔요. 왕이십니다. 그러나 왕의 도성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는 어떤 모습으로 들어갑니까? 지극히 겸손한 모습이에요. 군말을 탔습니까? 정복을 상징한 말을 탔습니까? 아닙니다. 뭘 탔습니까? 짐짝을 싣고 다니는 아주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고 싶은 그분은 겸손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진 모습으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낮은 자의 이 모습은 백성들이 기대한 모습이 아니에요.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기대했을까요? 무력과 힘을 가진 왕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 힘으로, 그 무력으로 로마를 뒤집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던 당시 메시아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저버리고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남의 피를 흘려 칼과 창으로 무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죽기까지 낮아져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낮아짐, 이 겸손, 우리는 참으로 그분의 겸손함으로 우리 모두가 존귀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 영광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평화를 심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짐을 날마다 닮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복하고 올라서고 이런 모습이겠습니까? 겸손하고 낮아지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낮아지고 겸손해 평화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늘의 영광 버리고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낮아지고 겸손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이제 22절까지 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파는 자들과 사는 모든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를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완전히 다 엎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이 행위가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예수님의 이 성전에서 하신 행위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성전에 파괴되고 이제 성전이 대체될 성전의 운명을 예고하신 행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이제 성전의 속죄 기능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곳인데 이 기능이 이제 너희들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죄를 씻어주는 이 속죄의 기능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럼 뭘 담고 있느냐 하면 이제 성전은 기능은 끝났다면 이제 성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속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멸망하고 끝나고 파괴될 것이고 새로운 성전이 임할 것인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이익과 사욕의 장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 부패한 성전은 종말할 것이다. 이제 종말이다. 다 끝났다. 무너질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은 새로운 성전으로 하나님이 지어갈 것이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각자의 지체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성전을 지어갈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 다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성전, 나와 너희들이 연합해서 새로운 성전을 지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 14장 21절 예언대로 매매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사라지는 그날에 잘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열방의 회복이 실행될 것이다.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14절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 주시니. 매매하는 자들이 사라지는 그날에 예루살렘과 열방이 회복될 것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완전히 둘러 엎으시는 그날에 그 사건이 있는 직후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다윗은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을 둘러엎으시는 그날에 그 사건이 있는 직후 성전을 완전히 회복해 가십니다. 그게 뭐냐면 14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분노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송합니다. 사회, 종교적으로 소외받는 자들을 치료받은 이 사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아주 복된 소식의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세워지는 새 성전 공동체는 장사하고 정죄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고 구원하고 치유하는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나오는 18절부터 22절 말씀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행위가 나오는데, 아니 갑자기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행위가 나올까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도 잘 보면
여러분, 앞의 내용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부패한 성전의 종말과 연관이 있는 대목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선지자적인 이 행동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형식만 있고 무성하고 생명력이 없는 성전은 이제 종말할 것이다. 그리고 형식만 무성하고 생명력이 없는 성전은 이제 다 허물어질 것이고, 어디서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건물이 성전인 시대는 이제 끝이 나고,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이 모인 성전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모두가 성전입니다. 예수 안에 새로 세워진 이 교회는 장사하고 정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구원하는 집입니다. 우리 모두를 치유하는 집입니다. 기도와 치유와 구원의 회복이 있는 집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화려하게 뭔가 있어 보이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교회를 원하실까요? 뭔가 화려해 보이기는 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낮아지시고 겸손히 십자가 지신 분이에요. 오늘날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교회와 신앙을 점검해 보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화려한 거 원하실까요? 뭔가 있어 보이는 거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겸손과 낮아짐과 평화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인 만민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성전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성전,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입만 무성한 교회로 세워가는 게 아니라 온 성도가 기도하고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로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열매 맺고 우리로 말미암아 신앙이 열매 맺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21절 22절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21절 22절의 이런 역사들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